네, 오늘 함께 나눌 교림답은 주의 날 30입니다. 시편 찬송 583쪽부터 585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주의 날 30, 제 80문부터 82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 교림답 주의 날 30, 제 80문. 주의 만찬과 가톨릭 교회의 미사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그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둘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지금 그분의 참 몸으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바로 거기에서 경배받기 원하신다. 그러나 미사는 가르칩니다. 첫째, 만약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사제들에 의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금도 드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안에 신체적으로 현존하시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고난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주받을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제 81문. 주님의 식탁에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생활을 개선하기를 점점 더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믿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만찬이 허용되어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질 것이고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생활을 바로 고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 왕국의 열쇠로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카더브룩 호주 자유개혁교회 더크 파피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60장 1의 1비 2,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상에 초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풍성하고 넘치며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주의 만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선물은 그분의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대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만찬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도 가르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어서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한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오늘은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주의 만찬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서로 둘러앉아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이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며 실제 그분과 직접 나누는 은혜를 누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특권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며 특별한 상황에만 그분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했던 규례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 첫 장들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드려야 하는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기 전에도 또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럽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도 금지되었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후나 혹은 사람이 어떤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심지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혹은 몸에서 유출물이 발생한 후에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거나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교제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부정한 사람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자신 앞에 나오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약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에 속했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순결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규례를 따랐고 거기에 자신들의 전통까지 추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법을 더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법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며 뒤로 나감이라 하시니라. 이로써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정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구약에서 요구되었던 정결에 대한 관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들을 베이컨, 햄,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시니 이어서 다음같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있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미워한 이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는 마귀와 어떤 협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에서 16절에서 이 메시지를 다음같이 요약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리문답에서 말하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죄에서 떠난 이들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정말로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에 이끌리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하듯이 속이는 것에 아주 강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교만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훔치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여러분이 겸손해질 날이 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마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받들 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더 많은 칭찬을, 더 많은 명예를 갈구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참으로 공허하고 돈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게 하고 소유에 대한 잘못된 안정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항상 마귀의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속임수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혹시라도 악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겨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옛 사람은 욕심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죄는 기만적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이끌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성경을 읽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사랑이 미지근해집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상투적 문구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며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죄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5분 정도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마음까지도 잊어버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지 않은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그들은 안일해지고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영적 위험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0장 14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도 친구들이 우상에게 희생제물 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상에게 희생제물 드리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우상숭배 함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방인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의 식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당연하죠. 내가 절대로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4가지 사례를 들어 우상 숭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7절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듯이 당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며 춤추고 바람을 피우고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초청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그들은 물이 없고 빵도 없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지겨워한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문 이유는 사실 그들 자신의 불신 때문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식을,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발과 옷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며 더 편안하고 더 쉽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스테이크를 자르고 와인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원했습니다. 10절에서는 민수기 16장 42절에 기록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불평합니까? 그 모든 사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매번 수천 명의 언약 백성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죄에게 여러분 안에 자리를 내어준다면 주의 식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장로들에 대해 불평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편안한 삶을 얻지 못했다고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하는 대로 취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이성과의 무분별한 관계에 빠진다면 여러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죄에 대해 변명을 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 그분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길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유혹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혹받을 때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그 유혹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돕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 돕기도 하십니다. 신방 중에 장로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세심히 물어볼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도를 돌보는 책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와 같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의 피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런 우리가 어떤 죄도 없는 것처럼 어떤 흠도 없는 것처럼 모든 순종을 다 이룬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찬은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